성탄주일인데요. 절기가 매해 계속 반복되고 돌아오니까 절기 설교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절기 관련된 내용으로 설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이지만 성탄 자체에 대한 말씀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이 성탄주일에 이사야 9장 말씀을 몇 번에 나눠서 살펴봤었는데, 그 가운데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아기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조언자 되시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며 평화를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14절 하반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가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상반절에서 말한 하늘에 오르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과 하반절에서 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자 하는 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유익이 있다는 얘기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본문보다 조금 앞에 나와 있는 8절에서 11절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지만 그 구절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12절 13절이 있지만 그 내용은 조금 뒤에 살펴볼 15절하고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안식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최종적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하는데,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불순종해서 그 안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맞물리고 있다 하는 점만 먼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내용상 보면 그냥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강조시키고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물론 끝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덧붙입니다. 이게 사족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도 죄는 없으시다, 무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간도, 죄인인 인간도 할 수 없는 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 대신, 너가 그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내가 대신 지고 갈게 라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지 남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만 가능하냐? 자기에게 죄가 없는 존재만 가능한데, 시험 받고 뭐 이런저런 삶을 사는 동안에 무죄한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어쩌면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생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과 시험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유혹과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마치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시험을 받지만 거기 넘어가서 죄될 만한 일을 행했을 때에 죄를 짓는 거지, 시험 받는 것 자체, 유혹당하는 것 자체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또한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말했던 대로 12절 13 중간에 나오는 12절 13절 말씀과 연관시켜서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에 날이 세워져 있는 그런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 하는 요 말씀만 이렇게 똑 떼어서 많이 알려지고 많이 사용되지만 이 말씀이 왜 이 문맥에서 나오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8절 내용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던 안식은 따지고 보면 결국 출애굽인데, 애굽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안식을 위한 출발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from, 영어로 말하면 from, 노예 생활로부터의 탈출이 출애굽이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into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그 안식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게 최종 목적인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모세의 역할은 출애굽을 하는 것까지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어요. 그것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준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의도했던 모세를 통해서 주려고 했던 안식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안식과 관련해서 모세의 역할은 한 50%, 그리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나머지 50%, 이렇게 해서 출애굽 50%, 가나안 입성 50% 해서 100% 완전한 안식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기 다루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에서 보는 가나안과 가나안에서 보는 가나안은 다르다.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다 된다.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서 오십시오, 이제 우리는 나갈 테니까 여기서 알아서 사세요 하고 비켜준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전쟁해야 되고요. 또 각 지파마다 주어진 땅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또 정복하는, 여호수아서는 전체적인 정복 이야기고 사사기는 지파별로 정복하는 이야기. 그런데
여호수아 사사 기록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쭉 가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 땅을 지켜내느냐 뺏기느냐 아니면 쫓겨나느냐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르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들이 마치 파도 치듯이 물결치다가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요. 그게 사실은 구약의 결론이에요. 물론 뭐 결국 그래도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잖아 라고 반박할 수도 있는데,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했느냐? 아닙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상태에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 이후로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계속 중간에 잠깐 독립했던 시절이, 마카비 시대에 독립했던 시절이 짧게 있긴 했지만 계속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일제강점기처럼 땅은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인데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일본이 주인 행사를 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주인 행세를 하다가 페르시아가 주인 행사를 하다가 헬라가 주인 행세를 하다가 신약으로 넘어와도 여전히 로마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물어보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방될까요?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이스라엘은 해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은 했는데 사실은 포로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말에 시작된 포로 생활이 신약시대까지도 계속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그런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는 했지만 그는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도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했다. 집 짓고 거기 정착해서 산 게 아니고 텐트 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로 살았다. 왜 약속받은 땅에 왔는데 그 땅 자리 딱 차지하고 이제 여기 내 땅이야 안 하고 여기저기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살았느냐. 그가 물리적인 지상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고 세우시는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즉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지상의 가나안이었지만 그 가나안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지 가나안에 머물러서 만족할 사람이 아니야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땅에 들어가서도 나그네로서 떠돌이로서 살았던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가나안 땅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신명기 말씀 다루다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을 흡수하는 땅이고 세상 시작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거기 가 있는 땅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제때제때에 비를 내려주셔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비 내려주시지 않아서 거기서 망할 거다. 그래서 광야에서 본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보는 가나안은 또 다른 광야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최종 목적지로 놓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서 가나안을 바라봤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다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나님 나라 갑시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 천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면 그림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모형론 얘기할 때 구약에 나온 이런 여러 가지 뭐 사람, 지명, 사건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꾸 그림자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체고 가나안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50%의 안식을 주고 여호수아가 50%의 안식을 주어서 100% 완전하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안식이 또 남아있단 말이에요. 무슨 안식이야? 가나안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상적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진짜 100% 완전한 안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불순종해서 그 안식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시험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본문에서 살아있는 말씀, 힘이 있는 말씀,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말씀.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밝혀내는 하나님 말씀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
거기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거칠애로 밖으로 보이는 어떤 말과 행동한다고 해서 그래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 통과 이렇게 안 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다 꿰뚫어 본 뒤에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만해 한 사람만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시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최후의 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통과한다는 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지지가 않고 모든 것이 심판주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이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경험하고 유혹을 받고 또 수도 없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까지 다 드러내 보였을 때 오케이 통과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 나라는 그림 속의 떡, 그림 속의 사과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왔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최후 심판에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으로 분류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상에 올라가서 본 장면 가운데 24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 장로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벗어서 내놓으면서 이 면류관을 갖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최후 심판에서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너희들은 내가 이럴 때 이것도 해줬고 이것도 해줬고 이것도 해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천국에 가라. 복 받아라. 라고 하실 때 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본문을 다루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한 선행을 잊으라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24 장로의 발언,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만이 영광과 권능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했던 그 발언은 마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했던 말, 유명한 말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했어요. 하기는 내가 했어요.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24장로에게 면류관이 괜히 주어진 건 아니에요. 양들에게 칭찬이 주어졌던 것처럼 그들에게 면류관을 줄 만한 그런 건수가 있으니까 면류관을 주었지만 장로들은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니까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게 아니고 이 면류관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내놓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반복적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뭐 했고 아무개는 믿음으로 뭐 했고가 계속 나오면서 구약의 인물들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칭찬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약을 잘 모르면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언급하는 내용을 구약 본문을 찾아가서 읽어보면 아닌데? 대표적인 예로 발락, 드보라와 함께 일했던 발락, 믿음으로 발락 맞죠? 발락은 하고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 발락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너 이렇게 해서 나가서 전쟁해라 그랬더니 발락이 뭐라고 그래요? 나 혼자 못 가요. 사사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준다면 갈게요. 하는 식으로 미적미적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드보라 얘기는 쏙 빠지고 발락이 믿음으로 뭘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드보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발락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모세 얘기도 그렇고 아브라함 얘기도 그렇고 실제로 구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는 칭찬은 뭔가 좀 과하다는 느낌. 과해요. 실제로 구약에서 그 인물들은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말하자면 축혀 세워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가하시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실제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겹게 그 일을 했어요. 때로는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자리에서 하나님은 야, 너 믿음으로 참 잘했어. 나 믿음으로 안 했거든요. 억지로 했거든요. 어떤 때는 억지로 했고 어떤 때는 짜증내면서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 믿음으로 잘했어. 너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멸류관을 씌워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쓰냐고. 내가 나를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동정하시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이게 동정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길 가다가
어찌 보기가 뭐 쉽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동정해서 뭐 동전이나 뭐 1,000원짜리 뭐 이렇게 주는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 있지만 본문이 얘기하는 동정은 조금 더 달라요.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동정이에요. 이게 한자로 동정 이렇게 하면 한 가지 동자, 한 가지 동에다가 뜻정, 그 뭐야 저기 유명한 과자 뭐죠? 정 해갖고 파는 초코바이에 붙은 거 있잖아요. 정, 마음 신변에 청자 해갖고 정. 그러니까 한 가지 동 뜻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뜻, 같은 뜻이라는 얘기.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오늘날에는 동정 그럼 1번 뜻이 남의 불행을 가엽게 여기어 따뜻한 마음을 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동정이라는 뜻이 1번으로 나오지만 2번에 뭐라고 되느냐 하면 남의 경우를 이해하여 그 사람과 같은 느낌을 가진. 근데 이게 원래 동정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바뀐 뜻이 1번으로 올라온 거지만 사실은 2번 뜻이 원래 동정의 뜻이에요. 이 한자 표현이 참 잘 쓰여진 단어다, 잘 선택된 단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걸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도 똑같아요. 헬라어 단어로 쉼파테오라고 해요. 쉼파테오. 이게 함께라는 뜻의 쉰이라는 단어하고 체험하다, 고난을 당한다 라는 뜻의 파스코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함께 체험한다,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다. 아니면 실제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서 함께 전투를 했다. 뭔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함께 치렀다. 그러면 그 동료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게 동감이에요. 그게 동정이에요. 동정.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보실 때 아유 불쌍하다, 아유 불쌍해, 그걸 느끼는 게 아니고 그것도 느끼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가 연약해서 느끼는 그 힘들고 괴로운 것을 함께 느끼세요. 우리랑 똑같이 느끼세요. 아유 불쌍해 그게 아니고 그거 왜 이렇게 안 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안타깝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예수님이 함께 느끼신다. 그게 뭔지 아신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거나 이해해주지 않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최후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나도 한다. 연약한 상태에서 시험 받는 거, 연약한 상태에서 믿음 지키는 거, 그러려고 발버둥 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는 중간중간에 시시때때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갑시다 라고 권면하고 그런 데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죠. 100%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최후의 심판 상황도 포함됩니다. 그 엄중한 하나님 말씀의 심판, 우리의 속 마음과 의도까지 모두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이해해 주시는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할 자격, 특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실려나 몰라. 모르시는 것 같아.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느끼는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데 안 돼서, 그게 안 돼서 통곡할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 예수님.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게 됐어요?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탄과 성육신과 이 땅에서 지상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성탄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냥 늘상 하는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기쁘죠. 그것은 이 성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성탄이 주는 은혜와 혜택을 너무 좁게 아니면 너무 넓게 포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정말 최신형, 최고급 사양의 요즘 제일 비싼 폰이 아이폰 18이 나왔나요? 17이 나왔나요? 100만 원 돈이 넘는 것 같은데 최신형 제일 비싼 핸드폰 받았는데 그걸로 통화하고 문자밖에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 큰애도 그 지금 저희 집사람이 쓰는 이렇게 접히는 폴더폰 쓰다가 아이 낳고 아이폰이 사진이 화질이 더 좋다고 아이폰으로 또 바꿨더라고. 그러면서 준 거거든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뭐 그냥 투지폰 갖고도 할 수 있잖아요. 통화하고 문자하는 거는. 근데 최고급 폰을 가지고 받아놓고서는 그걸로 통화하고 문자만 하는 거는 뭐 비싼 거 진짜 1,000만 원짜리 노트북 받았는데 1,000만 원짜리 노트북 받았고 뭐에 쓰느냐? 냄비 받침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그렇게 써먹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심을 그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그 정도로밖에 못 써먹는 거예요.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굉장히 무지하게 많은데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주 엉뚱하고 아주 저급한 신문지로 써도 될 걸 왜 노트북으로 냄비 받침을 쓰냐고요. 그걸 다 그렇게 묵히고 썩혀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수시로 시시때때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마틴 루터가 초급 수도사일 때 진짜 회심하기 전에 초급 수도사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죄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했는지 뭐 하다가 이건 아닌데 하고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는 일만 있으면 금방 지도하는 수도사 찾아가서 고백성사를 했대요. 근데 하루에도 수십 번 뭐 별 자질구레한 일도 뭐 그냥 조금 마음에 걸리면 너무너무 찾아오니까 그 마틴 루터 그 전기 책을 보면 그 수도사 넌 좀 그만하라. 정말 중대한 것 갖고 고해성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별 쓸데없는 것 갖고도 그냥 계속 찾아오니까 너 좀 그만하라 그랬대. 근데 우리 주님은 시시때때로 찾아가도 너 그만하라 그러지 않아요. 언제 찾아가도 우리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죠.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은혜롭고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정말 뺀질나게